오늘은 그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그동안 많이 됐죠, 그죠? 우리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발렸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요 한 구절하고 조금만 이해하면 그렇게 복잡한 구절이 아니고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했는데 지난 시간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또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구절은 우리가 왜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두 구절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는 두 단어를 바로 알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옛사람하고 죄의 몸만 이해하시면 이 두 단어만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옛사람은 죄의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옛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옛사람이 죽었지 우리 죄의 몸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 죄의 몸이란 것은 육신입니다. 부패한 본성입니다. 이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 속에 있고 죄의 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7장 15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육신 속에서 역사해서 계속 폭군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 17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하지 아니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스스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 율법은 선한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7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했고 18절부터 20절에서는 내가 아노니 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로써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뭐냐면 원함은 선하나 실제로 행동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원인이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함은 선하지만 실제 행동은 악합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그걸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몸,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 또 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내 몸속에 내 육신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내 모습은 죄에게 포로가 되어서 꼼짝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우리 설교 제목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가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몸, 죽음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팀 모임을 이제 인도하는데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해서 얼마 안 된 형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가 모임 시간에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간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 순종하며 사는 게 도대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호주에서 온 자기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는 호주에 갔다가 은혜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뜨거웠고 방언까지도 경험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겨우 10일이 지났는데 신앙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려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이 친구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신앙이 뜨겁게 불타오를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러다가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내지 말고 서서히 좀 하고 서서히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가 열심히 내다가 저도 그 사람들처럼 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팀 모임 시간에 우리 나눔 시간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 질문을 제가 다른 형제한테 토스를 했습니다.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생각회로 우리 형제들이 캠퍼스 형제들이 의외로 나름 좋은 답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들을 몇 가지 정리해 가면서 짚어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 순종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초신자가 우리한테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형제의 상황을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의 질문의 의도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시간만 나면 밤마다 서면 클럽에 서면에도 클럽이 있더라고요. 홍대만 클럽인 줄 알았는데 서면 클럽에 나가는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직 그 담배는 끊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자기 삶을 한번 바꾸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초신자, 이제 갓 믿은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의 깨달음이 너무너무 좋았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의 옛 모습 또 죄의 습관들이 다시 나타나고 시작하고 다시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형제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호주 친구의 이야기를 빌어서 사실은 자기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듣고 이제 형제들 이야기도 듣고 먼저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아주 정상적이며 건강한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의 여정에서 꼭 있어야 할 거고 꼭 한 번은 넘어야 할 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허들을 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마치 창공을 향해 비상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허들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겪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5절에서 18절에서 25절을 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흰개, 검은개 예화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에는 검은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흰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개는 그동안 우리에게 20년, 30년 넘도록 있어서 왕성한 식욕이 있어서 잘 먹고 해서 아주 힘이 강하고 또 힘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흰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흰개와 검은개가 싸우면 반드시 검은개가 이겼습니다. 불을 보더니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흰개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결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뭘까요? 검은개가 좋아하는 먹이는 주지 않고 굶깁니다. 그리고 흰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풍성히 줍니다. 시간이 지나자 검은개는 점차 여위어가고 힘이 없고 병든 것처럼 쭈그러들고 흰개는 점점 왕성한 힘을 보여주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뒤부터는 자연히 흰개하고 검은개가 싸우면 흰개가 당연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 일전에 한국 마사회 조련사들과 그 베팅하는 도박사들의 커넥션으로 승부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도 간단했습니다. 1위 우승 후보, 1, 2 우승 후보의 말들에게 먹이를 줄이고 먹이를 줄이되 먹이를 주긴 주되 저질 먹이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도박사들이 베팅하기로 정한 그 말에게는 아주 양질의 좋은 먹이를 먹였다고 합니다. 이 겉으로는 당장 표가 나지는 않지만 막상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경마대회에서는 달랐습니다. 경마 경주 대회를 마치면 말들이 15 내지 20kg의 체중이 빠질 정도로 말은 나름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막판에 가서 미세하지만 막판에 가서 스퍼트를 할 때 힘이 없어서 역전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로마서 7장 읽은 부분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흰개처럼 선을 절구하고 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또한 검은개처럼 내가 원치 아니하고자 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면 늘 검은개가 이깁니다. 그래서 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은개의 세력 때문에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0.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는 이 이야기는 로마 시대 때 십자가 형벌에 버금가는 끔찍한 형벌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죄수를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장과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듣기가 좀 그런데 얼굴은
그 죽은 송장의 얼굴과 맞대고 목은 몸과 맞대고 코는 코, 입과 입 맞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밧줄로 꽁꽁 동여 맵니다. 그리고 어두운 동굴 안에 던져버립니다. 제수는 바로 코앞에 있는 죽음을 보면서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 굶어 죽거나 아니면 시신의 독이 올라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벌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 문장을 읽는 로마 시대의 로마 교인들은 아마 그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도저히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반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매여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 알면 알수록 이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말씀 배우는 것 자체가 짐이 됩니다. 잘 지키지도 못할 말씀, 배우기만 하는 자신이 위선자로도 느껴집니다. 그것이 남모른 고민이 되어서 어느 날 난 더 이상 위선자로 살 수가 없어.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하고 신앙을 떠나갑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여럿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실 본질상 죄인입니다. 뼛속같이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위스키 공장이든 또 막걸리 공장이든 도수가 높은 밀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든 모든 공장은 술을 만들어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술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죄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공장이 돌아가고 그 결과 죄가 생산되는 겁니다. 술 공장에서 좋은 건강 주스가 나올 리가 없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죄 공장에서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형편없는 죄인인 나를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죄인이고 제가 죄인이고 형편없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됐어요. 어떨 때는 이게 참 괴로웠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죄의 습관에 져버렸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난 안 될 놈이야. 이 말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참 자책하는 모습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 말은 교만한 말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한 겁니다. 원래 제공장인 내가 공장을 돌리면 죄가 생산되는 게 당연한데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왜 이럴까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 뼛속같이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죄악된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꽃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참 놀랍구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 생각의 변환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첫 번째 허들을 넘고 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검은 개가 좋아하는 걸 멀리하는 겁니다. 죄의 습관을 멀리합니다. 좋지 못한 모임을 멀리합니다. 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죄의 유혹을 주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대를 멀리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흰개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흰개는 뭘 좋아합니까? 흰개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흰개는 말씀을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 흰개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암송하고 묵상을 합니다. 또 기도 노트도 적고 응답받은 것을 기록하며 기도하는 것도 배웁니다. 또 교제도 힘씁니다. 또 흰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큐티를 합니다. 이렇게 흰개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지배받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중력의 법칙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두 발을 모두 떼면 그 결과는 당연합니다. 자유낙하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해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양력의 법칙입니다. 이 양력의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비행기와 새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력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비행기와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력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을 우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가 하늘을 날다가 엔진을 끄거나 새가 귀찮아서 날개를 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바로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죄의 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검은 개가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고 흰 개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 돼.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합니다. 그 형제 친구가 방언이 터지는 경험 같은 일회성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맛이 좋아서 뜨겁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체험이란 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곧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우리 이 형제 말에 대답해 준 다른 형제의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두 번의 체험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이다. 체험이 아니고 삶이고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번의 체험은 한두 번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의 보약으로 검은 개를 이길 수가 없듯이, 검은 개를 이길 수 없는데 그 느낌으로 좋아서 그냥 할 수 있다고 나서다가 큰 코 닥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일회성인 체험만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수레바퀴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역시 형제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말씀 함께 배우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팀 모임을 마치고 그당 저희 집이 좀 그 꼭대기에 있어서 지하철까지 태워주면서 그 형제를 태워줬는데 오늘 말씀해 준 게 너무 자기한테 도움이 됐다 해서 저도 큰 격려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전쟁은 사실은 결코 만만한 전쟁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가 누워있을 때는 결코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효림이 같이 이제 아이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 첫 발을 띄고 몇 걸음 뛰었을 때 우리 부부가 너무너무 기뻐서 물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걷다가 놀랬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 부모는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아이가 넘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발을 떼기 시작했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죄와의 싸움을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넘어지는데도 개의치 않고 다시 일어나 걷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로마서 강의를 나누었는데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된 게 아니, 이 겹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능력은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는 것은 비정상이고 이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자본주의적 논리 앞에서 우리 한 큰 교단이 굴복하여 아쉽게도 부자 세습을 인정해주는 가슴 아픈 일을 보았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은 제2의 신사참배와 같은 결정이라고 안타까워하게 됐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봐, 이제 더 이상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너희들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고작 그밖에 안 되잖아. 너희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고 뭘 바랄 게 있냐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탄은 항상 100%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악성 코드를 심어 놓듯이 진실이라는 패키지 안에 살짝 거짓을 얹어서 심어서 전체를 완전히 호도해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수법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만 보면 사실 희망이 없는 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죄악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것고 또 좌절하는 것도 우리에게 팩트입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오라, 한국 교회는 곤고한 공동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팩트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탄이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신분입니다.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멸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감추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우리 자신이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치더라도,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더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물에 몸을 맡겨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업적 다 내려놓고 힘을 완전히 빼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가야 할 여정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까 7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까지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에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이 찬송가 이 작사하신 분은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우리는 그때라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힘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8장에서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정리하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데 기록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